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사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또 돌이켜야 될 그 순간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돌이켜야 할 때, 또 회복해야 될 때, 또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좀 위험하게 좀 놀았어요. 왜 위험하게 놀았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놀이였냐면 벌집을 제거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그렇게 놀았거든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벌집 건드리면 쏘이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 달린 말벌집이나 땅에 이제 붙어 있는 땅벌집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찾아다닌 건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것들만 그랬던 것 같아요. 감히 내 집 주변에 벌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나? 그럼 없애야지. 친구랑 같이 팀을 이뤄서 행동을 했었어요. 그 친구 집 근처, 저희 집, 제 집 근처. 자, 그렇게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상의 없이 벌집을 건드려 버렸어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뛰어가더니 벌집을 막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벌들이 이제 흥분해서 막 날뛰잖아요. 그 벌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눈으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 눈이 쏘이게 한 2방 정도 쏘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두드러기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가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친구한테, 왜 네 맘대로 가서 내가 벌에 쏘이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뭐 실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죠. 초등학생들이 안전 장비도 하나도 없이 가서 벌집을 건드리고 놀았으니 언제든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아니 어린아이면 부모님들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게 재밌다고 그렇게 놀다가 다치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원인이 제가 안전하지 않게 갔던 것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중학교 때까지 벌이 제 원수가 돼서 한 중3 때까지는 벌집을 제거하고 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언젠간 일어나게 될 일, 안전하지 않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해 못할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대부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죄로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 바라봤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인간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머물렀다면, 그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이 죄악된 모습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모습에게나 원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당하게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아픔과 함께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슬픔이 가득 나타나게 되죠. 그가 슬퍼하는 이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죄악을 짓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화려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는 가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1절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딸이었던, 그의 자녀들이었던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로 그것이 다 덮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던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찬란했던 성,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그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물건을 하늘에서 던져요. 가끔은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골프공이나 뭐 이런 걸 하늘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뭐 골프공 같은 거는 탄성이 있어서 튕겨 오르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하늘에서 던져버리면 땅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 나서 이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잔해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산산조각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발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이 발판이라는 것은 그 법궤가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소마저도, 성전마저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함께 예배했던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그 정복자들의 손에 넘어가게끔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내버려 줄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장소로 만드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곳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정도로 거룩해야 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2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들의 거처가 무너집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목, 초장이나 목장을 의미하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일하는 것 중, 산업 중 하나가 이 목축업인데 그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해줄 성읍 또한 없게 돼요.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사 그들을 지킬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곳으로 그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들을 다스리던,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물이 흘 수밖에 없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일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3절에 보면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그 오른손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원수와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향해서 능력을 베푸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고백하고 구원자로 우리가 이야기하며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같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이 누구에게까지 임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러분, 언약을 이어받는 다윗 가문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에게까지도 그 심판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의 그 기초를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왕과 제사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절망을 더하는 일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에 어찌 보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포해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기신다고 합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 넘긴다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수들 결코 좋은 이들도 아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일들도 아니죠. 그들을 더욱더 치욕스럽게 만들고 철저히 괴롭히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존재들에게 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원수들의 손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연기하는 일들을 받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말하죠.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성문을 드나드는 것, 이건 통로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도 있죠.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공포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시장의 기능들도 같이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각종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성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거룩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들이 함께 했던 기능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지도자들 또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서의 기능을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무서운 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없이, 말씀 없이, 선포되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끊긴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나라와 왕에게 자문 역할을 했던 그 장로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또 예루살렘 처녀들이 땅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해야 될 그 미래를 꿈꾸어야 될 그녀들이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만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결과 앞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절망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린 내용만 담긴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들이 지었던 죄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멈춘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으면 그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심판을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판,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먼저는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만들었고 죄악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렸어요.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원수들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 원수의 손을 높이며 원수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이 자신을 도울 거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의 원수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원수 삼아야 될 자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었기에, 그들이 있어야 될 그 거룩한 곳을 다 버렸기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원수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잊고 거짓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멸망이 있을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해야 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도 원수에게 넘겨지게 된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도 그냥 그렇게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높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인간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성만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적군의 손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에서 멀리 있기에,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자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눈물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돌이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함께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의 말씀을 또한 우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서 정말로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무장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원수의 속삭이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세상의 원수에게 우리의 인생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을 때,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 남아있고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니윽 기억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또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레미야가 울며 부르짖을 때 이미 늦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오늘 회복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무엇인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 모습을 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길로 늘 나아가야 되는데 연약한 저희들이 넘어져서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심판의 때 절망스럽고 아프고 무서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심판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복해야 될 것을 온전히 회복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 되어서 또한 그 회개를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 믿음의 생활을 함께 나아가는데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와 주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의 길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만 주의 사랑만을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주님, 주께 거룩한 길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보여주시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 사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 우리 어린 성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